근데 여러분 엔딩 크레딧을 보통 다 보십니까? 아니면 영화 보고 그냥 쏙 일어나십니까? 보통은 잘 안 보죠. 그냥 영화가 끝나면 그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 거의 이제 나가라나 보다 하면서 그냥 다 일어나서 나오기 바쁩니다. 근데 이제 이 엔딩 크레딧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기리기 위해서 그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거기에 써 있지요. 그런데 이 엔딩 크레딧을 거의 잘 안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어, 그 어떤 이제 유명한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서 특별한 시리즈들에서는 일부러 엔딩 크레딧 뒤에 쿠키 영상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스토리 다음 스토리에 복선을 까는 아주 중요한 쿠키 영상들이 있다는 걸 입소문을 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보통은 딱 그게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다들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기 바쁜데 그 영화는 보면 다 끝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안 일어나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안 일어나고 너무 자리를 지키니까 이게 또 뭐가 있나 싶어서 덩달아 기다리고 그렇게 마지막 쿠키 영상을 다 보고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엔딩 크레딧 끝까지 한 번씩은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끝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이 영화에 관계된 사람이 많았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엔딩 크레딧을 한번 잘 보면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나 뭐 이렇게 배우들뿐만 아니라 감독뿐만 아니라 스태프뿐만 아니라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홍보, 특수 효과, 뭐 투자자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쑥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와 관계됐고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수고했구나 하는 걸 그 엔딩 크레딧을 다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접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 결과가 오기까지 정말 그거 하나에 많은 사람이 관계돼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물건을 하나 사용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하나 제 손에 들려서 소리가 나기까지 이 마이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원재료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다 합쳐졌기에 지금 이게 이제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단순히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돈 지불하고 먹고 누리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먹고 누리고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결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우리 일산 영문교회 다니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기까지 정말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순교하고 많은 고생을 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거쳐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렀죠. 단순히 내가 우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고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여러 위기들을 거치면서 지금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결과가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이들이 손길이 여러 수고들이 거쳐갔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 또는 바울 사역의 한 장면의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 우리는 사실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별로 흥미가 떨어지는데, 근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보통 서신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합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 마무리가 이렇지 않은데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한 장을 마무리하듯이 마치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그동안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고 이 사람 누구냐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쓴다는 거, 그건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하면서 이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는 겁니다. 이들이 내 사역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었는데, 이 사람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이 사람 나와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지금 자기의 선교 사역에서 함께했던 많은 수고했던 사람들을 마치 엔딩 크레딧에 끼워 넣듯 한 명 한 명 끼워 놓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루하고 잘 못 알아듣는 이름이라서 그냥 쑥 건너뛸 수 있지만 바울은 굉장히 감정을 이입하고 감격하며 여러 감회에 젖어서 이 이름을 한 명 한 명 쓰고 있을 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은혜의 목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금을 주조하는 사람이 조그만 조각에도 주의를 기울이듯이 로마서 16장에서는 우리는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쏙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기억 못할 이름 같은데, 이 이름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과 같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다 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엔딩 크레딧처럼 적어놓은 이 이름들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에서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본문 속에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만 한 27명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대충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거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쭉 열거한 이 바울의 마음과 이들의 동역했다는 사실과 이들의 이름이 보여주는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모자이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은혜를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모자이크라는 기법을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는 우리가 막 색종이 같은 거 막 찢어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보통 모자이크는 뭐 타일이나 아니면 나무 조각 아니면 뭐 유리 아니면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색깔들을 가지고 뭐 벽이나 아니면 뭐 공예품이나 이런 데 붙여가지고 특별한 효과를 내는 미술 기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모자이크랑 비슷한 게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제 색 유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데, 그 원하는 모양의 색감들을 색 유리의 조각들을 여러 개를 이어붙여서 만드는 거지요. 제가 모자이크 유명한 작품들을 몇 개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진은 어디에 있는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냐? 이름도 유명한 노틀담 대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노틀담 대성당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 하나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그 다음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건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리아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천정이 다 스테인드 글라스인 거예요. 여러 가지 천정에 이제 기둥 구조들이 좀 있지만 그 사이사이를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메워서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저런 거 보면 막 부럽죠. 우리도 나중에 교회 건축하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용인에 있는 신봉동에 가면 신봉동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지금 저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추상화 스테인드 글라스거든요. 저게 굉장히 유명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김인중 신부님이란 분이 저기 작품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함께 하셨는데 이 김인중 신부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여러 성당과 여러 건축물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해서 이분이 세계 10대 스테인드 글라스 장인으로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거하지는 않으시고 멀리 이제 타국에서 거하고 계신데 제가 우연히 이제 저기 굉장히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있다고 해서 전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서 안에 이제 이 새로 건축위원장 하셨던 분께 그 성당 투어를 돌면서 한번 쭉 들었는데 저것뿐만 아니라 성당에 가면 왜 비아돌로로사 그 기도 14기도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저 스테인드 글라스 추상으로 다 해놨습니다. 멋지죠. 저는 여러분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주는 묘미들이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나 모자이크 이런 건 서로 다른 조각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조각들이 각자가 합쳐져서 서로 다른 조각들일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합치고 나니 아름다운 작품을 이룬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오늘 로마에 보낸 이 편지, 로마서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 이 이름들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바울의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바울 혼자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려고 살해 위협을 받을 때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킨 사람들도 있고 바울의 쓸 것을 제공했던 사람들도 있고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연합했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뭐냐?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베라는 이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 때 배웠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일꾼으로도 번역되지만 또 하나 다른 걸로도 번역된다 그랬는데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집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한마디로 말하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와 같은 일꾼이었다는 거죠.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호자는 우리말로 이제 생각하면 보호자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맞는 의미로 번역하면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의 로마의 사회 제도를 조금 이해해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계층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계층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점에서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는 한 1%의 왕족과 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경제적인 부들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상인과 군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밑에 누가 있느냐? 소장농 또는 장인 아니면 노예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를 아주 작은 1%가 차지하고 밑에는 거의 가난하게 살다 보니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 이제 못 살겠다 하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력한 통치 체제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제도를 뒀습니다. 그게 뭐냐? 후견인 제도입니다. 왕족이나 귀족 좀 부유한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후견인이 되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가 흘러가게 하죠. 그 대신 그 후견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후견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법적인 여러 가지 지지들을 보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더욱더 이 후견인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사람들은 지지 기반이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게 후견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베가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의 후견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사는 사람이죠.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도 이름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헬라어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이방 여인이고 굉장히 잘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전도자들이나 일꾼들, 가난한 사람들을 후견인으로서 도와줬던,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나눌 줄도 알았고 교회의 집사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베라는 한 여인인데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잘 영접하고 그가 도움이 필요한 것, 쓸 것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가 잘 좀 대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아마도 이 바울이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일꾼. 그런데 이가 또 여성입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여성의 이름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보면 여성의 이름들이 뭐가 있느냐? 뭐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가, 또 마리아, 두르베나, 드로보사, 버시 이런 이름들이 다 여성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수고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애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바울이 도움을 받았던 일꾼들입니다. 근데 여성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당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이고,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손자이면서 아그리파 1세의 형제,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또 종도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 8절 9절에 나오는 암블리와와 우르바노,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종의 이름입니다. 11절에 헤로디온과 나기수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 그 당시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면 이름을 자기 주인의 이름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온, 나기수 이 사람들은 아마 헤롯 가문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아순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 허마, 빌로골로, 율리아, 네레오 뭐 이런 사람들, 이들이 다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요. 여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인들도 일꾼으로 많이 사역했고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아주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뭘 한 겁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함으로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러 여건들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놀라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거기까지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역사를 이들이 함께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각들, 바울이 언급하는 조각들 하나하나,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그것들이 다 모여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라는 이 열매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지요. 그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하나가 그냥 잘나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 동떨어져 있으면 그냥 한 조각에 불과할 것 같은 그 조각들이 하나 모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 오늘 바울의 엔딩 크레딧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문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경험이 많고 적고,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건 어떤 것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엔딩 크레딧이 지금 쓰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탐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내 이름이 우리 일산영문교회 여러 역사의 여러 흔적들에서 하나의 엔딩 크레딧에 그 이름이 하나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사역에서 함께 도움 줬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들과 사역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문안 인사를 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그 엔딩 크레딧에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일산영문교회라는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모자이크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소원하고 욕심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엔딩 크레딧에 나도 들어가면 좋겠다. 나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 나는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 이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과 이런 소망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은혜는 경계를 넘음으로 만들어지는 은혜입니다. 모자이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경계를 넘음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갇혀 있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수리아 지방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도 지나고 아시아 지방도 지나고 비두니아도 지나고 저 위로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를 걸쳐서 저기 멀리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로마서에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경계를 넘어가는, 여러분, 바울은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 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 전도 여행 다녀보면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가도 너무너무 먼 거리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터키나 그리스 이쪽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갈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셔야 됩니다. 차를 무지하게 탑니다. 보는 건 조금 보는 것 같은데 하나 보고 한 3시간, 4시간 차 타고 가서 또 하나 보고 맨날 그런 일정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길 다닙니다. 마차를 탈 때도 있었겠지만 주로 많이 걸었겠지요.
아무리 로마가 길을 닦아놨어도 여러분 그 길은 쉬운 길 아닙니다.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배를 곪을 수도 있고 악천후에서 많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바울이 스스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도의 위협에서도 또 배가 파선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이 결코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경계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그곳에 전해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상관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사람들과 경계를 넘어 동역하는 역사들을 일으켜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지요. 로마 교회는 바울을 도울 이유도 없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라고 그렇게 또 바울이 멀리 있는데 굳이 자기들도 힘든데 왜 돕겠습니까? 하지만 경계를 넘어서서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더라 하는 거지. 모자이크는 붙이면 다 자기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가 하나로 합쳐질 때 온전한 작품이 됩니다. 경계가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경계가 서로 합쳐지고 그 경계가 경계를 넘고 넘어 하나의 작품이 될 때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 엔딩 크레딧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땅의 교회를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도 보이는 교회죠. 건물도 있고 저 옆에 가면 다른 교회도 있고 세상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이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타락하거나 여러 일이 생겨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들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 굳건해지기 시작하죠. 경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나만 갇혀있고 내 안의 은혜를 가둬놓는 것 아니라 경계를 넘어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경계는 확장되고 경계를 넘어서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이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항상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일산영문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서 여러 준비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었던 건 이겁니다. 나는 그냥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회를 하겠다 하는 결단.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숫자 좀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입소문 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건물 많이 짓고 그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성도가 좀 더 확 많아졌으면 좋겠고 재정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건물도 삐까번쩍하게 다시 잘 지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싶은 유혹들이 막 계속 듭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여기 있는 내 거를 더 잘 간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싸웁니다. 뭐 물론 그게 두 개가 다 상충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hol바로 목표하기 위해서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확장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도 가게 되죠. 이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 가게 된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빅토리스 영문교회 10주년이라고 우리 박종태 선교사님 오셔서 그때도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오셔서 꼭 초대한다고 말씀하셨고
식사하고 또 일정 같이 하는 와중에서 몇 번을 계속 좀 와달라고 오셔서 10주년 예배 때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고 몇 번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대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 거절하는 것도 그렇겠다 싶어서 당회에 말씀드렸고 의논해서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10주년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머지는 사역하시는 거 좀 둘러보고 그냥 오면 되겠다. 저랑 이제 몇 분 그냥 가면 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금 행사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임직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에 가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여러 행사들 많거든요. 연말에 지금 정책당회와 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임한 지 이제 딱 1년 된 목사가 주일을 비우고 갔다 온다는 게 사실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안 와도 됩니다 하면 안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위약금은 좀 비행기 위약금 물어야 될 수 있겠지만 안 가는 게 저는 마음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커져서 가는 인원이 저 포함해서 이제 12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케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진 거거든요. 저는 되게 가볍게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 일정이 나오고 말레이시아 여러 원주민들과 그쪽 총회장들 뭐 만나고 사역하는 다른 교회들도 보게 되고 이런 일정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하루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물론 제가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일산 영문교회를 대표해서 이 비전 트립팀이 가면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을 거다.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속에 혹시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저기 멀리 타고 말레이시아라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일산 영문교회와 빅토리우스 영문교회가 이 작은 조각들이 또 함께 교류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또 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번 선교 비전 트립에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새로운 작품들을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원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탁 새겨져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모자이크 한 조각 같은 삶이지만 내가 나의 경계를 넘고 내가 주님 앞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 갇혀있던 것들을 깨뜨리며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놀랍게 쓰실 것이다 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